먼저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인데요. 이거 읽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삼위일체가 뭡니까? 물어보면 또 대답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누구나 다 알고 또 믿는다고 하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보세요 하면 더 설명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거든요.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아닌가, 틀린 건가?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삼위일체라는 낱말은 만든 단어예요. 만든 단어고 아마 그거는 라틴어에서 그 삼위일체라는 트리니타스라는 이 단어가 빌려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라틴어의 트리니타스라는 단어는 셋이면서 하나다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성경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참 좋은 단어 같다. 그렇게 해서 그 단어를 빌려와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트리니타스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된 거지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강력하게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낱말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를 가장 쉽게, 가장 간단하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가지면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요. 첫째 원리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세요. 이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보다 더 높고 능력도 더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똑같이 하나님이시고 똑같이 거룩하고 똑같이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만 계신다. 한 하나님만 계신다. 그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지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됐다는 것은 약간의 지금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으로서 이 놀라운 진리를 이해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편에는 논리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논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구나 이렇게 팍팍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질서 정연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계시적이에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계시는 보여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것은 너희들이 이해되든 안 되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삼일체는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계시적이다. 그러면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계시적이라는 이 말은 비논리적이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비논리적이라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계시적이다. 사실은 절대적으로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존재, 우리의 생각과 이성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제한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 이 말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여기서 이제 미국에 살면서 애리조나의 북쪽에 있는 그랜드 캐년,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유, 그랜드 캐년도 안 가보셨네. 불쌍한 분들 많네요. 그랜드 캐년에 저는 이제 몇 번을 갔거든요. 갔는데 그랜드 캐년에서 참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카메라가 참 보잘것없다. 멀리서 찍을 때 카메라는 어지간하면 다 찍습니다. 근데 그랜드 캐년에 딱 서면요. 카메라를 어떻게 조정을 해도 그 거대한 그랜드 캐년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 카메라라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대한 그랜드 캐년을 다 수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한 분이신데 피조물인 우리의 제한된 인간의 사고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불가능해요.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조금씩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러한 존재다. 나는 이런 걸 원하고 이런 걸 원치 않는다.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100%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건 불가능해. 하나님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 알 수 있는 어떠한 존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이 세 가지 논법이 이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가 이러한 세 가지 명제가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일일이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단 한 예를 든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엘로힘. 이거는 원어를 그대로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복수입니다. 하나님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엘 하면 단수인데 엘로힘 하면 복수가 돼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라는 동사는 단수 동사예요. 근데 복수의 의미를 가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단수 동사를 취했어요. 이것은 참 재미있지요. 복수명사면 복수 동사를 취해야 되는데 복수의 의미를 가진 명사가 단수 동사를 취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괜히 문제가 있게끔 문법이 처음부터 틀릴 수 있겠어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것 성경의 첫 책의 첫 장에 첫 절에 대한 것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겠어요? 그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살짝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많은 계시들,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1장 3절을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쉽게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것. 자, 그럼 4절부터 6절까지 일단은 제가 읽을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좀 읽으면 그렇게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요 구절 속에 찬송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삼일체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택한 게 아니고 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택하셨다. 여기 택했다 하면 이제 좀 어려운 그 신학적인 그것이 낱말이 있는데요. 하나는 선택, 택했단 말이죠. election이라고 그러죠. election. 선택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고 하나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정론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정론. 그러면 여기서 선택, 예정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이 말인데 이 선택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전적인 자기의 주권을 통해서 어떤 자들을 구원받도록 선택하신 겁니다. 이거는 구원의 관계가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잘잘못, 우리의 인격 그런 거 보시지 않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들을 구원받도록 선택하셨다. 이것이 선택이에요. 그러면 예정은 뭐냐? 예정론 이런 말 들어보셨는데 예정은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사건을 결정을 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려운 단어니까 그 정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냐? 본문에서 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셨다. 그 지구에는 약 한 70억 명이 산다고 그렇죠. 70억 명이 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많지 않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택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야, 그 놀라운 거죠? 택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있기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도록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복이에요. 이게 첫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우리로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존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운아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 경륜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많지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잘났고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복입니다. 두 번째 5절에는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아바는요.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는 여러분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70년대 유명한 그 스칸디나비아의 그 4인조 그룹이 아바 그룹이라고 있어요.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아바 그룹. 그 아바가 아닙니다. 여기는 아바는요. 아빠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하고 한국말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예. 아바는 아빠라는 말이에요. 대리. 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을 그저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뭐 어릴 때 여러분의 주변에 이웃에 있는 참 친절하고 참 훌륭한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잖아요. 법적으로 아버지일 때 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법적으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법적으로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복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육신적으로 우리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듯이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듯이 우리도 영원성을 가져요.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 불법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자로도 부를 수가 있고 아버지라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창조자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복 두 가지, 우리를 구원받도록 선택하셨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래서 6절은 뭐예요? 너무나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계속됩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모든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12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입니다. 이 부분은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기에는 세 가지 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7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복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죄사함을 받으셨지요.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인이라는 것은 들어간다 이런 말이고 카네이션 이 말은 카널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입어서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축복의 조건이 됩니다. 첫째는 구원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 성육신 하지 않아도 구원이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것은.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고, 그렇죠? 피가 죄를 속하고,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죄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가 죽고 저주를 받으면 그건 끝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그 죽음의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그냥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죄값은 치루어야 하고 우리는 살려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없이는 죄를 못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죽음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리뎀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나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시면 우리 구원은 불가능해요. 삼위일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로 계신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 참 놀라운 분이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구원하는 부인하는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들 여호와의 정인이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죠.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되는 교리가 없어요. 행위의 교리.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부인되면 성경의 구원은 자동적으로 부인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으면 성경의 기독신앙은 자동적으로 부인돼요. 허물어집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위 구원밖에 없어요. 조사해 보십시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인간의 몸이 필요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 목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내가 육신으로 와서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을 이것으로 이룬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걸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이루신 구원은요, 완전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하시니까 그가 이루신 구원도 완전해요. 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을 잃었다가 뭐 얻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왜 그러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해요. 히브리서는 이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서 영원한 속죄, 한 번으로서 영원한 제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죄를 위해서 얼마나 명백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복이에요. 네 번째는 8절에 10절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빌립이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아, 네가 나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나사렛 예수 인간이다면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불평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인간 예수가 했다면 그건 정신 이상자예요. 사기꾼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히브리서는 세상 마지막에 그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세상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자신인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세상 마지막에는 아들을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12절인데요. 11절과 12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는 세 번째,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복, 전체적으로 다섯 번째 복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다.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참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물건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물건 참 보호하지요. 애착을 가지죠. 그 물건을 누가 훔쳐가면 여러분 뭐 분노하고 막 싸울 거예요. 여러분이 차를 참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면 누가 차를 이렇게 흠집내거나 하면 여러분 가만히 안 있을걸요. 왜? 여러분의 소유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 복음서에 보면 이런 그 예화가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큰 보물을 발견을 했어요. 저 어디 어제 신문인가요? 저 어떻게 아칸사주에 가면 다이아몬드 팍이라는 공원이 있대요. 근데 거기는 다이아몬드가 많이 난다네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어느 부부가
거기를 산책을 하다가 뭐가 반짝반짝해서 보니까 노란 반짝반짝한 것이 있어서 이걸 갖다 보니까 다이아몬드래요. 거기 무슨 4캐럿짜리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시간 있으면 급하게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며칠 머물면서 산책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장대 비가 오면 그런 다이아몬드가 가끔 드러난다네요. 그래서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주었대요. 예. 근데 어느 파기가는 내가 여러분에게 안 알려드려. 내가 가서 주어야 되겠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같아요? 이것은 보화 같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보화같이 느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리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피값을 주고 산 우리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놀랍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밤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존재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별로 유명한 존재가 아닐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명하나 유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절 5번째 복을 주셨기 때문에 12절 또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13절에 14절은 찬송을 받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복이 있어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후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인치심이라고 했어요. 인쳤다는 것은 도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리조나나 텍사스의 카보이들이 뭐 합니까? 새끼가 나면 좀 크면 쇠를 달구어 가지고 자기 소유 도장을 그 소에다가 딱 찍지요. 그러면 찌직하면 연기가 나면서 소 덩어리에 도장이 찍혀요. 이 말은 뭐예요? 이건 손대지 마시오. 이것은 내 거요. 그거예요. 또 인쳤다는 거는요. 일종의 또 가락지, 손가락지 찌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혼할 때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반지나 금 반지 그거 서로 주고 받지 않습니까? 그 뜻이 뭐예요? 너는 내 거다. 자, 이 사람은 내 거니 다른 사람들 쳐다보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혼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다. 아까 자녀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소유. 고린도전서 12장 33절 하반절에는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것. 마지막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복은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셨죠.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고 성령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 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다는 것,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것. 잘 안 되지만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의 아픔과 가책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을 상속받을 자라는, 쉽게 이야기해서 영어로 다운 페이먼트, 보정금이야. 예.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보정수표야. 다운 페이먼트 우리 속에 있어. 성령이.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인격체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인격체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아들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성령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인격체, 우리는 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성령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증거하고, 서로 다른 인격체야. 세 인격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three person, personality, person 하면 인격체를 말해요. 우리는 한 인격체를 가졌지만은 하나님은 세 인격체를 가지신 분이야. 그러나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셔. 이해 잘 안 되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가지의 복이 있어요. 첫째, 우리를 택하심.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 세 번째, 구속, 죄사함을 받음. 네 번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를 그의 소유, 기업으로 삼으신 것. 여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쳤다는 것. 여섯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표시한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건 세상에서 살 수가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복을 통해서 그를 찬양하고,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3가지 복에 대해서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2가지 복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 이야기합니다. 거룩 3번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거룩이 아니고 3번 거룩은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성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그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디까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영원한 하나님이 생명의 주께서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죽으셔서는 우리를 더 자기에게 가까이 있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여름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행복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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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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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잊고 삽니다. 이런 하늘에 속한 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존재인데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고 또 무엇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실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님 앞에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치 않고 다만 주님의 그 놀라우심과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찬양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